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이제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또 모든 종교가 다 형식은 다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종교와 신앙의 중심은 사실 예배예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자 그 말이거든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오해할 수 있지만 그냥 예배에 성공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좀 무엇인가 통하는, 그래서 예배는 좀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준비하고 믿어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진짜 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좀 하나님 믿어주고 말씀이 믿어주고 정말 성령에 붙잡힌 시간 되도록.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그건 난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또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기독교 단체와 다르게 훈련이 많이 있어요. 훈련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예배는 기본이니까 예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예만큼 여기 생명 그래야 돼요. 예배 때 내가 모든 답, 모든 거 찾겠다. 그 예배 때다가 여러분 또 모든 오래된 고질적인 병도 치유받고 예배 때다가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1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뭐 시간과 24시간 매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가면 내가 1시간 동안에 예배를 성공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5분 밖에 안 드리거든요. 제 보통 끝나면 1시간 5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도 어차피 할 거라면 제대로 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간 인생인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눈치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한다면 그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냥 왔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내 인생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드리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그죠?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은 내일과 모레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 착각이지만 내 날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배를 조금 더, 그래서 예만큼은 좀 중심을 담고 준비도 하고 또 날짜도 예배에 걸리면 좀 피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예배 상관없이 뭐 되면 가고 없으면 겨우 참석하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란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통하면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여러분 노력이지 하나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귀신과 통한다. 이건 진짜 저주 중에 저주죠.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육신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육신 중심입니다. 우리는 영 중심이거든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육신의 책 같으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엇인가 좀 좋은 책이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책이거든요. 영적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 가장 중요한 핵은요,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모든 것이 살아요. 여러분 작은 헌신도, 작은 기도도, 작은 또 예배도 다 살아나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복음 알고서 모든 것이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복음이 된다면요, 나머지는 조금만 해도 다 살아버려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라 해도 복음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스펙이 많아도 복음과 상관없다. 그 스펙은 말 그대로 바벨탑이지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당시 어마어마한 탑 아닙니까? 우리가 높이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더 이상 홍수가 와도 문제 안 돼서 쌓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또 뛰어났어요, 기술이. 그 탑을 쌓는데 지금처럼 시멘트도 없잖아요. 그때 역청을 발라갖고 굉장한 기술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흩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복음 안에서 되어야 한다. 꼭 그 생각을 해. 그래야 여러분 꼭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는데 사단이 물론 사단 세력이 꺾어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이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가 돕습니다. 천사를 보내달라 안 해도 천사가 도와요. 왜?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무엇인가 소통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상태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원을 속에 있을 때 가장 영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 보거든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좀 세상 말로 하면 스탠바이예요. 대기 상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축복하시면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게 삼원을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데 좀 나누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에 늘 내 생각수 잡혀있고 내 일속이 잡혀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 자꾸 끌어가는 거잖아요. 축복하시려고. 안 되면 때로는 막 억지로 끌어가기도 하고. 그게 아프지, 억지로 끌어. 물론 모르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때로도 끌어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말. 그 길이. 그럼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우리 힘으로 안 된 줄 알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요, 4가지 충만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이전에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말씀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꾼 말해서 이 말씀 하나 성취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1,000만 원 줄 때까지는 절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1,000만 원만 되겠습니까마는. 근데 오늘 놔버리거든요.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어. 대도 몰라요. 왜 놔버렸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보다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꼭 붙잡고, 안 그러면 기도 수첩, 안 그러면 또 우리 훈련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쩌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자꾸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1년 동안 우리 가정의 큰 산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큰 산이 무엇이며, 내 개인적으로 큰 산이 무엇이냐.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 능력으로 안 된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성령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정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생각한 큰 산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이야,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거 붙잡고 내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뭐 맛을 봐야 또 뭐 신앙생활 또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말이지만 재미가 있지. 그렇잖아요. 신나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가 돼야 또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지.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교회만 뭐 세상보다는 더 재밌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에 육신의 거지만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나름대로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가 많거든. 그럼 다 빠져나가버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시대다.
그래서 그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구제 얻어먹으려고 싸웠어요. 왜 초점만 많이 주냐. 그러니까 아직도 구제가 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건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면 이 구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다 기도하기를 전무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맡아라. 그래서 그때 중자가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구제하는 일.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런 일을 너희들 하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최초로 뽑은 중자 7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랬더니 말씀이 왕성했다 그래서 말씀 충만. 그래서 이 중자만 들으란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올 이 이후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충만함이란 말은 가득 찼단 말이잖아요. 성령이 가득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을 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줘도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속에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복을 모른다. 그러면 딱 엉뚱한 데 빠져버려. 과거의 은사자, 어떤 신비주의자, 또 실은 방언주의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가 성령 역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 왔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증인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성령 충만, 나한테 은사 충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이게 저분들 만족이 안 돼요. 만족. 그러니까 또 기도원, 또 금식, 또 철야기도 반복일 수밖에 없나.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복음이 되면 될수록 특별히 바꿔진 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점점 만족이 오기 시작했어요. 방도 찬송했지만 진짜 주님 주신 물로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주름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말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복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체까지도 또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봉사합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예요. 서비스. 영어로는 서비스가 예배가. 이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건물이 있으니까 청소해야 되잖아요. 미화 청소하는 거. 또 주일날이면 여러분 맛있든 맛없든지 늘 그래도 사가지고 음식 만들고 또 대접하는 그 손길. 또 이렇게 어떻든 간에 꽃꽂이 하시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봉사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안 받으면요. 이게 이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성령도 안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날 누가 딱 약박 건들면 무너져 본다니까. 시험 당해버려. 과거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괜히 주방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 사람 시험 당해서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스타일이 봉사하는 스타일이요. 근데 성령이 안 되면요. 그 봉사 오래 못 갑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일이요. 힘들잖아요. 재밌고 신나요. 성령 기록사니까. 여러분이 일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한테 말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는 거. 그리고 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대부분 이 속에서 이건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기분 좋을 때 하지만 기분 안 좋을 때는 힘들어요. 지속이 안 돼. 늘 업다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근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면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때부터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힘도 나고 또 많은 증거를 주세요. 땅까지 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힘과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이요. 분명히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에 응답받은 사람 많잖아요. 스룹바벨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냥 감동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는 이 성령에 매여 그랬잖아요. 성령에 붙잡혔다고 말합니까? 이게 끝이요. 바울은 평생에 누가 도와줘도 안 도와 상관없었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세계복음화의 문 여셨습니다. 그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성경 중에서 가장 또 완벽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것을 사실은 바울에게 줬어요. 왜? 바울은 끝까지 성령에 의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오늘도 성령에 붙잡히게 하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두 번째는 믿음 충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속에 믿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좀 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누어서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중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오늘 중자 되실 분이나 또 우리 랩런트까지도 다 중자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좀 이런 말이 죄송한 말입니다. 중자 안 되고 교회 졸업했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신앙 잘하는 건데 말이야. 또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 어떤 거 가지고 세운다면 문제가 있죠. 물론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뽑는데 세상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모두가 중자 되시기 바랍니다. 중자를 딱 끝내야지. 그래서 그 정도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직분은요. 하나님 세운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보거든요. 저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 저는 엊그제 어떤 직장에 예배인도 가서 어떤 그 중요한 임원 앞에 식사하면서 그분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목회하지 마라. 그 장 환불라도 가지 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한국교회 현주선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 그분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세상 안 되면 뭐 잘라버린다든지 뭐 없앤다든지 키우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분한테 미안한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당연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힘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 참 이게 그러니까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또 성도들도 거의 다 잘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다 그러고 있어요. 절대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책이 아닌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무겁다고 힘들다고 해버리면 그 말씀을 안 믿단 말 아닙니까? 목사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말씀 안 믿단 말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 일본도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뭐 목사가 있어도 뭐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기회만 있으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도대체 너희들한테 나는 뭐냐 말이야. 너희들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것은 상관없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 받을 것이다. 거기 승분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승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불신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뭐 달라 기도하지 말고 믿음도 없는데 뭘 달라 기도합니까?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싫든지 좋아하든지 세상 끝날 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만하면 됐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안 믿으니까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기는 해야 되지. 안 할 수는 없지. 믿어지는 않지. 늘 갈등.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주신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일 중요한 믿음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이면 끝난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이면 다 된다. 세계 복음화, 세계 살릴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살리라고 말 아닙니까? 이 고향 파유지역 지역 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끌어와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이걸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 말씀을요 절대 인간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또. 그래서 우리 이제 집회 참석하잖아요. 그럼 많은 렘넌트를 보면 진짜 그걸 딱 언야로 붙잡더라고요. 참 이 렘넌트 아이들이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과 너무 찌들려서요. 그래 참 바꾸기 어려워. 그건 렘넌트 아이들은 덜 하거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주신 말씀 붙잡으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세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거든요. 그래야 세상 지혜를 능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되는데 인간관계 또 많은 사건 만나고 일을 만나잖아요. 뭐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정확하게 인도받고 하나님 뜻을 보거든요. 물론 대부분이 팔이 안 녹음난 식으로 나의 유익대로 결정하잖아요. 나의 유익대로 솔직히. 그러니까 이 팔은 원래 안 높죠. 우리 생각도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악한 분이 아니잖아.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이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그리 가고 수가 적으니까 안 가고 유익되니까 그리 가고 손해 나니까 안 가고 그건 세상 방법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전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근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전문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우선 힘들어도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무슨 일 잘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많은 일을 합니다. 선택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한번 밥 한 끼를 먹어도 선택하잖아요. 어떤 거 먹을까. 나도 모르게 계속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 충만하면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다니까. 더 나아가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좋은데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주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완전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만 인간은 완전 복음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해도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딪힌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죠. 주의를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혜 충만한 자를 정죄로 세운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편, 나는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씁니다. 과거에 총회일도 많이 했잖아요. 한 번씩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은 하나님 뜻이고 악은 세상 뜻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너무 기뻐해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보너스 주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든 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좀 죄송합니다만 복음하기가 전부 다 선한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뭐 선하고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끝까지 복음으로. 그래야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름다운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영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에덴동 사건. 마귀 말 듣고 보니까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원대간대였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도 안 받으면요, 이렇게 지혜롭지 않으면요, 세상 것을 놔두고 빠져요. 그래서 이겨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일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하는 게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주일날만큼 전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주일날까지도 이렇게 세상 것 때문에 판단이 안 돼가지고 요리 가버리고 저리 가버리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우습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습게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도 못 지키는데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물론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걸 알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는 강하게 내주자는 거든. 주일날은 놓치지 마라. 예배 놓치지 마라. 근데 이 말도 얼마 알아들은가 모르겠어요. 워낙 세상이 모의를 피하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마지막 때 모의를 피한다 그랬어요. 뭐 또 모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인간의 어떤 육신의 이 쾌락으로 발달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막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까지 딱 해버려요. 어느 날부터 주일을 주말로 바꿔버렸거든요. 주말이 아니잖아요. 주초거든 사실은.
이게 주일날 살면 한 주간이 사는데 반대로 이게 주일까지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월요일날 나오면 힘들어서 월요병이나 나온 거야. 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막 정신을 뛰다 보니까 월요일날 출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예배 성공, 예배 축복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 된 게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과거는 뭐 목사니까 하나님 불러서 했다는데 지금은 복음을 보니까 목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덜 어디 가더라도 꼭 예배 마치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반대로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녀 중에 목사가 될 사람들을 정말 아주 똑똑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 어떤 목사처럼 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그 사람 목사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중심이니까 힘들지. 그 되더라도 자기중심이니까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훌륭하다. 무엇이 훌륭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 우리 생각이 너무 세상적이요. 그냥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또 되는 데는 안 보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니까 생각. 자, 끝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였으니까 왕성했단 말은 충만이잖아요. 또 말씀이 흥왕하여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제자가 돌아오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앞에 다 무릎 꿇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외우라 그 말은 무조건 외우란 말이야. 복음의 말씀을 외우라 그 말이야. 복음의 말씀 속에 늘 말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 날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이게 말씀은 계속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만 계속 붙잡고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저는 설교시 하니까 말씀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은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그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잡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따라가야지. 가족이 흐름을 놔두고 맨 남한테 이렇게 의지하면 그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강단 말씀 아니면 기도 수첩 아니면 또 훈련 말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도 수첩 늘 보십시오. 안 그러면 강단하고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완전히 익힐 때까지. 그러면 돼요 또.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바울은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 늘 순간 외울 수 있잖아요. 쉽게 이것은. 늘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충만하셔서 불신앙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하는 데서 주님의 지혜로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직장인 사람 이거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셉입니다. 그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갔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근데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러니까 왕이 너만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거, 우리 인생의 방법이 전부 다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기도. 저는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 있다면 기도가 옛날에는 난 몰라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막 기도했는데 이제 다시 해보게 되겠다. 이제 알고 과거에는 몰라서 해보겠는데 이제 알고 해보게 되겠다.
여러분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아까 말한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와본다니까요. 잠깐 하면 안다니까.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를 회복하자. 우리 교회가 24시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것만 해도 돼요.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안 되겠으면 무조건 기도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내가 하게 하시고 전부 다 기도로 하면 돼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일날 오후에 RTG 방송 있잖아요. 그걸 틀어진 이유가 우리 흐름을 따라가던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보면 간증자 나오잖아. 간증자. 그 사람들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공통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러더니 그냥 계속 말씀 붙잡고 3월 붙잡고 기도했더니 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는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만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회복하시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감동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감동 갖고는 안 됩니다. 감동을 뛰어넘는 참된 은혜. 그럼 왜 좀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인데 변화가 안 되냐?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그래서 그래요. 오늘 분위기 좋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잘한다. 이 정도 갖고는요. 감동이요. 야 찬양 내가 참 찬양 잘한다. 그 감동이요. 무엇인가 나에게 참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지요. 은혜가 임했다면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늘 여러분이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믿음 충만함 속에서 오력으로 역사하도록.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 체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체력으로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입니다. 충만되면요 전도가 돼요. 이 네 가지가 되면요 전도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말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이 사도행전 내용 보면요 전도 앞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속할 수밖에 성령은 영원한 영이잖아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결론은 되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말씀이 성취되면요 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온 사람 관중 들어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은 항상 그렇잖아요. 나온 사람이 보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다 해간다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되어지는 이 신앙이 되면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가 돼요. 너무 평안해지고 또 힘이 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여 더 이상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